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시다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주의 말씀 나눠보고자 합니다. 어제 10절의 말씀대로 아브라함은 이제 아들 이삭을 아카드 꽁꽁 묶어서, 단순히 아들 이삭만 꽁꽁 묶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자신의 인간적 나약함까지 묶고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1절을 보니까 갑자기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음성을 들려주죠.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두 번을 부르는 것으로 나옵니다. 왜 두 번을 부르셨을까? 많은 성경의 주석가들은 하나님의 마음이 급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미 아브라함의 순종을 확인했으니 하나님은 생각하지 않은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급하게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이죠. 아브라함아 한 번만 불러도 되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그 모든 것을 확인하신 것에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알게 되었다라는 것으로 두 번 부르는 것을 표현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12절 후반절에 보니 내가 이제야 얘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라고 하시면서 13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고자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게 하시는 것 대신에 숫양을 준비하셨다라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셨던 것은 중단이 되었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번제, 곧 경외함, 예배, 그 모든 것은 계속 진행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상황을 겪은 아브라함은 그 땅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부르면서 여호와산에서 준비가 되었다라는 뜻으로 그 땅을 부르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여호와 이레, 준비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아브라함이 깨닫게 된 하나님은,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바꾸시는구나,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 하나님의 뜻을 바꾸시는 이유가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는데, 성경 전체에서는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시는 이유를 무엇이라 얘기할까? 오늘 함께 세 가지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우리의 기도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 때문에. 이사야 38장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 죽게 되었다라는 증거가 나옵니다. 그때 히스기야 왕이 무엇을 합니까? 이사야 38장 2절과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히스기야가 뭘 합니까? 벽에 얼굴을 대고 통곡하며 기도하죠. 기도합니다. 다른 것을 했다 기록하지 않습니다. 얼굴을 벽에 대고 통곡하는 기도를 했다는 것이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4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안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이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 기도에 응답을 하셨다라고 이야기하죠.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 라고 얘기하시면서 몇 년을 더 살게 해주셨다 말씀합니까? 15년을 더 살게 해주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게 한 것, 너의 연수는 지금이야 라고 하나님께 명령을 받았는데 히스기야가 간절히 기도하죠. 벽에 얼굴을 대고 통곡하고 가슴을 치며 옷을 찢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었다, 내 눈물을 보았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십니다. 다른 것 아닙니다. 히스기야의 기도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셨습니다. 이처럼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고요, 기도는 병든 자를 치유하고 기도로 지옥 갈 자를 천국으로 보내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가슴을 치면서 주님 앞에 눈물로 드리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연동교회 안에서도 이런 기도의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이미 그런 기도의 능력이 우리 연동교회 안에 임하여 곳곳에서 그 하나님의 계시와 같은 능력이 드러남을 보게 됩니다. 저는 기도밖에 한 일이 없는데, 우리 구역의 식구들은 기도밖에 한 일이 없는데, 어느 분은 치유가 되고요, 어떤 분은 영혼의 회복이 되고, 어떤 분은 다시 일터가 새롭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제 새벽기도 끝나고 나가시면서 한 구역에 우리 어르신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던 분이 계십니다. 암에 재발이 된 것처럼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힘들어하시고 너무 먼 곳에 사시는데 그래도 교회를 2시간, 3시간 걸려서 이 성전을 지키고 예배 드리러 오시는 분입니다. 구역장분과 같이 함께 기도했는데 제가 그 검사 받는 날 아무리 전화를 드려도 안 받으시더라고요. 마음에 이분이 또 문제가 생겼나 걱정이 됩니다. 기도했는데도 인간인지라. 그런데 어제 새벽기도 끝나고 그 구역장 되신 분이 목사님 괜찮으시대요. 기도대로 됐습니다. 저는 마치 그분을 위해서 뭐가 특별히 한 것이 없습니다. 저는 그저 그 구역장 그리고 구역의 식구들, 그분을 위해 중보하는 분들과 기도 외에 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더라는 것이죠. 제가 마치 하나님을 시험하듯 하나님, 저는 기도합니다. 기도만 합니다. 알아서 해주십시오 라고 하고 정말 기도만 했는데 곳곳에서 응답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처럼 기도하면 히스기야의 연수를 15년 늘리게 해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그 마음을 바꾸시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이걸 왜 오셨습니까? 특별한 종교적 기술 배우러 오셨습니까? 뭐 제사 드리기 위해서, 굿하기 위해서, 부적사로 오셨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저희는 기도하러 온 것 외에는 없습니다. 기도하러 오셨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시게 하는 그 기도를 주님 앞에 간절히 드려 응답이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 가족 가운데, 여러분 일터 가운데 드러나는 그 역사를 보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시는 것은 절대 순종입니다. 절대 순종. 어제 나눴던 말씀이지요. 먼저는 아브라함이 보여준 순종입니다. 아카드의 순종. 인간의 나약함 때문에 혹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들을 내가 이루지 못할까? 인간의 감정 때문에, 세속의 욕심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실수, 인간의 그 나약함 때문에 그 뜻을 지키지 못할까 생각해서 그 인간의 나약함까지, 내 실수까지, 내 죄악까지 꽁꽁 묶어두고 주님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갔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바꾸시다는 것이죠. 또한 이삭이 보여준 순종, 아버지의 순종에 내가 그 순종을 더해서 그 가운데 진정으로 하나님께 그 순종을 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때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아브라함과 이삭이 보여준 절대 순종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을 바꾸시고 저와 여러분의 그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시는 세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임을 증명할 때, 내가 나를 경외하는구나, 나를 예배하는구나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게 되셨을 때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더라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가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내가 내 아들 독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앞에서 말씀드린 그 순종, 절대 순종을 확인한 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게 되었다. 네가 나를 예배하고 네가 나를 주인 삼는 줄을 이제 알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알게 되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참된 경외자인 것을, 참된 예배자인 것을, 참된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13절에 보니 이삭 대신에 숫양을 준비해 주십니다. 여호와 이레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라는 것은요, 다른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바꾸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연동교회가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자로 채워지고 저희가 제대로 하나님을 예배 드리는 교회가 되며 교회가 교회답고 성도가 성도다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하나님은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셨던 그 준비하시는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시고 우리 기도 가운데 길을 내어주시고 강을 내어주시리라 믿습니다. 룻이란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이방 여인이고 과부입니다. 남편이 아니라 시어머니에게 소박을 당했습니다. 그런 룻의 정체성은요, 그 정체성 자체로 세상에 어떤 영향력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에게도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할 정체성을 가진 룻인데 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룻이 그 쫓겨나는 상황 속에서 그 시어머니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룻기 1장 16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가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특별히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인간적으로는 아무런 가치 없는 존재처럼 보였지만 룻이 마지막 고백합니다. 어머님이 믿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어머님이 경외하고 어머님이 예배하는 그 하나님이 이제는 내가 경외하고 내가 예배하는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라는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자신의 삶을 증명하지요.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룻은 그 이후에 보아스를 만나서 다윗의 계보를 이어가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나오는 사람, 성경의 가장 중요한 여성의 인물로 나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참된 예배자로 드리는 자, 하나님의 사람임이 주님 앞에 드러나면 하나님은 그에게 상상하지 못할 미래와 내일을 준비해 주시고 예배해 주시더라는 것이죠. 곧 우리가 하나님의 참된 경배자이고 경외자이며 예배자임이 확인되면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이번 우리 교회 한 해 비전이 예배로 회복하자입니다. 코로나 이후로 교회가 교회다워져야 한다면 예배가 다시 회복돼야 된다 생각하고 올 1월부터 저희들 계속해서 예배를 더욱더 충실히 또 진실하게 진정성을 가지고 예배의 삶, 예배의 신앙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얼마나 앞서가는 교회인지 아십니까? 우리 교단의 내년 총회 주제가 뭐냐면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입니다. 우리 교회를 쫓아한 것 같습니다. 쫓아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고요. 우리가 그만큼 앞서가는 거죠. 이미 올해 그 비전과 주제로 저희들을 이미 신앙 가운데 예배로 준비하고 예배로 회복하는 신앙으로 나아갔습니다. 혹시 내년에 총회가 우리 교회를 또 쫓아올지도 모릅니다. 어찌되었던 저희의 주제는 예배로 회복하자. 그런데요, 우리 교회가 128년의 역사 속에 기록이 없는 시대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 교회가 끊어진 건 아니고요. 기록이 거의 없는 시대가 있습니다. 6.25 전쟁이 난 후 우리 연동교회 교인들이 곳곳으로 다 피난을 가셨습니다. 상당히 많은 분들이 부산에 가셔서 그곳에 우리 전필수 목사님 비롯해서 성도님들이 부산 연동교회 시작하자. 그런데 목사님과 영적 지도자들이 아니다. 우리 교회는 이 연지동 여기 연목골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래서 부산 연동교회 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그러셨다면 여기도 연동교회, 부산에도 연동교회가 있었는지 모릅니다. 거기에서 각각의 자신들이 있는 그곳에서 그 지역에 있는 천막교회에서 예배를 드려라. 다시 우리가 이 땅을 차지하고 이 연목골에 돌아오면 그곳에서 연동교회란 이름으로 다시 예배를 드리자. 그래서 우리 연동교회 128년 역사 가운데 기록이 없는 날은요, 피난을 떠났던, 그래서 다시 서울을 수복하고 이 교회로 모여서
피난 갔던 분들이 돌아와서 예배 드리기 전까지 그 짧은 시간이지만 그 기간에는 기록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연동교회 목사님도 계셨습니다. 연동교회 성도들도 있었고요. 자리만 있으면 그 가운데 방석 피고 함께 천막 치고 예배, 연동교회라는 이름으로 예배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에 연동교회 역사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예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가 없으면 기록도 없습니다. 하나님도 일하지 않으시고요. 하나님의 준비 또한 없습니다. 대신에 예배가 회복되고 예배가 갱신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기록이 그 가운데 차고 넘치게 되는 것이지요. 코로나 때에도 저희는 영상으로 예배를 이어갔습니다. 제가 이곳에 부름받은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연동교회 간판 목사가 되는 건 아니요. 제가 이곳에 부름받은 가장 중요한 목적은, 제 역할은 예배를 집례하는 겁니다. 연동교회 곳곳에 예배를 집례해서 제가 시간만 겹치지 않는다면 저는 그곳에서 예배를 집례할 것입니다. 코로나 기간에 예배가 끊길 수 있었지만 아무도 없는 이곳에서 영상을 통해 예배를 이어갔습니다. 예배가 있어야만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이죠.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는 예배자로 서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서야 합니다. 그때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 여러분의 삶을 통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 일에 준비하신 하나님, 곧 새로운 일을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우리는 먼저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왜 오늘 이 새벽에 이 편안한 잠을 포기하고 오셨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을 바꾸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기 위해 이 자리에 오신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어제 말씀대로 아브라함과 이삭처럼 하나님 앞에 절대 순종하고 온 마음을 다해 주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생각을 바꾸시고 우리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임을 증명하게 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계속해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숫양을 준비해 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역사를 보여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신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위해, 교회를 위해 일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일하신 하나님을 만난다면 우리는 다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기도하며 하나님과 함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이번 사경회를 준비하시고 이 특세도 주님과 함께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